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결국 아이를 덜 낳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한국이 2030년 이후에는 존재할 수 있을까? 심지어 2050년 뒤에는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위기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존재하려면 적어도 이 합계 출산율, 즉 20대 이상의 여인이 평생 낳는 아이의 출산율이 2.1명이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라가 유지 존속될 수 있대요. 근데 놀랍게도 OECD 국가, 즉 선진국가 중에 2.1명을 넘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입니다. 2.64명이에요. 그 이유는 유대교적인 전통으로 대가족 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캐톨릭 국가들도 비교적 출산율이 높아요. 아마 OECD 국가 중에 이 2명을 넘는 나라가 유일한데 그 이스라엘 다음으로 또 한 나라가 있는데 프랑스입니다. 2.02명. 영국이 1.88명이고 미국이 1.87명이에요. 근데 대부분 국가가 점점 어떻게 해요?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프리카라는 그 가난한 나라지만 종교적 영향, 문화적 영향도 있지만 이 나라의 출산율은 대륙별로 최고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슬람권 나라들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대가족 제도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엄마 아빠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외삼촌, 외숙모, 큰아빠, 작은아빠 어울리고 사촌, 오촌. 근데 우리는 오촌끼리 길에서 싸워도 모를 지경이라니까요. 왕래가 끊어졌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점점 이것들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내 식구, 내 자식만, 내 부모만 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위기예요. 우리는 현재 0.78명에서 최악은 0.68명까지 출산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여성의 100명 중에 70명만 아이를 낳고 있다는 수치인데 실제로 한 여성이 2명, 3명을 낳기도 하니까 결국은 한국 여성의 절반 정도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단지 가족 구조만의 문제일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사회적인 흐름, 세계적인 흐름,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생각 다 존중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지금까지 세상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야 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겨우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과 변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가? 너는 무엇에?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라 그랬어요. 머리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학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비석에 우리가 비문을 돌을 파서 세우면 풍파가 지나가도 그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콱 박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 하야라고 하는 뜻은 존재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 유지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리 잡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정리하면 자녀들을 이끌어갈 부모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것인데,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게 돼 있어요. 최근에 저희 교단에 이제 그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총회장도 뽑고 부총회장도 뽑아요. 그 중에 후보인 아무개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참 존경을 받아요. 전남에 정말 이름도 없는 섬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종의 파이프 회사를 만들어서 중견기업으로 키워냈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번 것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교회에 성실한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와줄 일이 있어서 정말 신문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부인을 잘 얻어야 되더라. 네. 네. 아멘이 좀 적습니다. 아멘 하시려면 다 하시고. 아멘. 예. 이분은 부인이 박분순 장로님이에요. 아니, 남편도 장로인데 부인도 장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죠. 근데 따져보니까 이분이 6남 6형제예요. 6형제. 근데 6형제인데 형제, 즉 남자가 셋이고 여자가 셋이에요. 근데 이 6형제가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한 교회를 다녀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 형제 중에 4명이 장로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8분인데 4분이 한 식구라니까요. 그러면 그 가족회의에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박분순 장로님, 즉 부인의 어머니가 충청남도 청량의 한 작은 교회 권사님인데 어려서부터 가르친 신앙이 있어요. 3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때묻지 않고 성공했어도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뭘 많이 배웠겠어요? 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6 형제가 한 교회에 모여서 4명이 장로님 될 정도면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들, 딸들이 그걸 그대로 받고 지금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합당해야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식보다 덜 똑똑할 수 있어요. 요즘은 자식들이 공부 많이 시켰죠. 똑똑하잖아요. 핸드폰을 봐도, 햄버거 가게 가도 우리는 뭘 시켜야 될지를 몰라요. 음식점 가도 요새는 다 두드려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면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배우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지식 전달이죠. 받고 안 받고는 자녀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강론은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명령의 의미가 있어요. 강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에 개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마가 그렇게 한다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싫어요. 냅다 싫어요. 이럴 거예요. 왜요? 엄마, 애들 요새 말이 그래요. 나도 바쁘거든. 나도 힘들거든. 엄마 말 안 해도 나도 힘들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만 개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애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애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사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한 그림은 정말 어떤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되게 망가져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장원익이래.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의 어머니 전도사님은 우리 형님 할머니,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는 내 할머니. 그런데 형님 할머니는 목회를 하면서 하니까 형한테는 1,000원 주면 나한테는 100원 주고, 형은 나보다도 등치 큰데 형은 업어주고 나는 걸어가라고 하고, 이렇게 차별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난 거기 가면 막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돈이 없어. 그래서 오면 나한테 50원 줬어요. 물론 형은 하나도 안 줬죠. 근데 50원 가지고 뭐 사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할머니는 오면 꼭 저녁에 나오고 1시간은 성경을 읽어야 돼. 난 그게 정말 싫었어요. 나는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라 저녁 오면 그냥 빨리 씻고 자야 돼요. 씻는 것도 후딱. 그래서 씻고 나면 어디만, 여기만 딱 씻고. 그럼 우리 할머니가 불합격. 그러면 난 한 3번, 4번 떨어져요. 여기도 씻고 저기도 씻고. 그러면 자야 되잖아요. 아니, 성경 1시간 읽고 끝난 줄 알았더니 기도하자. 엎드려서 기도도 얼마나 긴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바꿔달라고, 예?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내 뒤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의 기도였구나. 그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신앙의 교육이었구나. 엄마 아빠는 다섯 놔놓고 바빠서 우리를 그렇게 살짝 살필 수 없었지만 그 할머니 오면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이상 있었어요. 그 한 달 내내 내가 그 시달림을 받았는데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냥 귀찮아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게 은혜였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내가 깨닫고 이게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하신 최선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최근에 나왔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중고생 700명에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극단적인 하나,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요, 아이들의 52%가 찬성, 반대는요 26%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4명 중에 2명은 찬성, 1명은 반대, 1명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애들에게 물어봤더니 반대 54%.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엄마 때문에 용돈 안 준다고 협박해서 그냥 오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그런 가치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이가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말하느냐 하지 않느냐, 아빠가 신앙교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뿌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아이들의 가슴에 확 와 닿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세요. 그게 봄에 피는 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자녀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손을 가다 보면 계속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시계 보듯이 손목에 말씀을 걸어놓으라는 겁니다. 이 미간에 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보이지만 남의 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9절 보세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해요? 그에게 무의식간에 그 말씀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친 결과는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 주고 싶죠. 좋은 것 주고 싶죠.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주죠. 기분 나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화풀이 해요.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감정이 묻어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세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자식이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아이 것들이 와가지고 옆에 집하고 비교한다니까요. 옆에 집은 한우 먹었다는데 우리는 수입이야? 아니, 수입은
이거 돈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은 철이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감사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모도 떠나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들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꼭 맞는 예는 아닌데 제가 꼭 이 말을 전하면서 이 말을 적용해 보려고 해요. 아마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중에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임윤찬이라는 청년이에요. 20살이에요. 2022년도 2년 전에 그가 반 클라이번이라고 하는 피아노 세계 최고의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했어요. 그리고 그의 연주에는요, 가격도 비싸지만 실제로 직접 직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쇼팽 에티트라고 하는 곡으로 지금 세계 순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한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이 음악을 하면서 근본 있는 음악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두 가지로 답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의 음악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연주자가 음을 치자마자 청중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끌려오는 심장에 뭐를요? 충격을 주는, 뭔가 막 심장이 쫄아드는 것과 같은 감동을 주는 음악가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이런 사람들은 천재적인 음악가인데 나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천재적인 음악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어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최소 6시간 연습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잡히면 최소 12시간은 이 음악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하지만 당장 그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무엇이요? 연습이 최고라고. 그는 연습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있다고 우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산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자녀들에게서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